하경이는 나가수나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장점이 교회는 작은데 우리 청년들 찬양이 짱짱하다는 거죠. 또 우리 학생부는 또 판을 낸 또 가수들도 있어요. 민경찬 목사님 가족 아빠 따라서 판을 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 찬양 하나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제가 분발해야겠습니다. 말씀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 구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 한자리에서 잘 안 쓰는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는데, 먼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와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무슨 실정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에 의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압송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좀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내가 뭘 해서 뭐 자격이 돼서 받는면 삭신데,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이것은 선물이고 이것은 거저 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은혜죠. 근데 이 은혜에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경륜은 또 뭐냐 하면, 경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륜은 administration인데 경영, 관리, 통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the administration of God's grace,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경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람에게 붙입니다. 경륜, 정부 행정 당국자입니다. 이 경영을 맡은 사람, 관리자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다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이 나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 스튜어드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갇힌 자 되었지만 나는 이 편지를 쓰지 아니할 수 없다, 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계시는 이렇게 드러내다,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다, reveal,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꺼풀 같은 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계시를 보여주시죠. 너는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라.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내게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The mystery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비밀은 과거의 다른 세대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과 12사도 같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같은 데 보면 메시아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메시아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 통치자로서 오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명을 내게 보여주셨고 내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라고 나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였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말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걸 보여달라. 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낸 것처럼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자기 백성의 속량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승천하여 자리 높이심 이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이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은 야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해도 할 수 없고 이것은 지혜도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 거치는 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셔야지만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The Mystery of Christ.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The administration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영,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통치 계획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비밀로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특권입니다. 자녀이면 이것은 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미워서 안 주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면 법원에 고소가 아니라 재판을 걸면요 유류 상속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줘도 자녀에게 반드시 줘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이 유류 상속분 청구 소송을 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상속자 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두 개가 있죠.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첫째는 우리가 우리 육신이 허물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얻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단절이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우리의 집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하니까 아멘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마르다 여전대 일람성계 다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신 분들이잖아요. 2부 예배는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 나라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것. 자,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장기라 그러고 보이는 것을 지체라 그러죠. 손, 발, 눈, 코, 입들은 잘 보이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장, 간, 위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인다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인다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고 소중한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지체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서로 몸이 완성되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있을 때 함께 연결되고요.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6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교회의 실망에서 떠난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잘 유념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정치색은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이죠. 한 사람도 소외될 자가 없고 필요 없는 자가 없고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살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죠. 이제 발레 파킹을 좀 했었습니다. 큰 이제 몰에서 손님들이 오면 차를 이렇게 빼주고 넣어주고 뭐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같이 일하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흑인 가드들이 있어요. 경비원들, 또 같이 있는 그 히스패닉계, 멕시코나 뭐 이런 그쪽 남미에서, 중남미에서 넘어온 주로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허드렛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대부분 좀 힘든 일은 이런 이렇게 라틴계 쪽이나 아니면 흑인들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이름 들어도 기억 안 나고, 외국인들이 저한테 어떻게 박은성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들은 20대고 저는 거의 30대 후반이고 이러니까 미스터 박, 미스터는 존칭입니다. 또는 흑인들은 my friend 이래. 또 멕시칸 쪽은 아미고 이래. 아미고는 스페인어로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my friend 친구야, 아미고 친구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라틴계 친구가 같이 일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거기서 나름 또 좌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또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이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이 새끼라니, 불러갖고 너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한인 상점, 그 조그만 슈퍼, 그 리커 스토어라고도 하고 그로서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자기 주인이 자기 그 이제 종업원인 자기한테 늘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면 참 설교하기,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무슨 새끼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게 my friend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미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반갑다고, 아이 야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불러서 그건 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도 유색 인종으로 차별을 받지만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면 차별을 합니다. 우리도. 그 여러분, 이민자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고 성공도 많이 하는데 또 대부분이 다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넌 나한테 시간 급을 받고 일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너 내 말 못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인 거죠. 아마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할 텐데, 뭐 잘은 모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지난 이렇게 주중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뭐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고, 또 우리도 여러 번 상장됐다가 퇴출된 기업들이 있는데, 보도를 보니까 처음엔 보도가 기업을 상장하면 뭐 36달러인가에 이렇게 해서 72조가 될 것이다. 72조면 기업 가치가 72조면 단숨에 국내 기업 가치 3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3위가 현대기아 자동차인데 72조면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근데 막상 상장을 하니까 52달러가 넘어갔어요. 100조가 넘어간 거죠. 한 2, 3일 지나면서 조정이 돼서 48달러 선에서 99조 몇 천억이 됐습니다. 100조 기업이 된 거죠. 단숨에 2위가 됐어요. SK 하이닉스를 제쳤어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쿠팡 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48세의 가장인데 부검을 하니까 뇌출혈과 심혈관이 부은 상태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나 이제 산재 신청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쿠팡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했고 그분은 휴가 중이었다. 과로사가 아니다. 우리는 업무 시간대로 일을 시켰고 거기에 합당한 수당을 줬기 때문에 회사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지병이 있거나 자기 관리 잘못이다. 더더군다나 그때는 휴가 기간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동료들과 유족들이 발표한 걸 보면 이분은 1년 동안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주일에 주 5일을 매일 밤에 10시간씩 일을 한 거예요. 저도 밤에 군대에 있을 때 미드 스윙 애프터 모닝 해서 스케줄 근무를 했었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밤에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밤에 하면 몸이 2배가 힘들고요. 제가 미국에서 교통사고 난 게 다 밤에 일하고 새벽에 돌아오다가 아니면 퇴근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주 5일을 매일 밤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쿠팡이 뉴욕에 상장될 때 김범석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로켓 배송 같은 혁신을 더 확장하여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외신 기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배송이라는 단어는 해외에는 있는데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심야 배송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딜리버리 시스템,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배송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우리처럼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심야 배송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야 할 때 자야 하고 일해야 할 때 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혁신이에요. 남들 다 잘 때 7시 이전에 다 물건이 도착해요. 있어야 돼. 밤새도록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자기 선택 아니냐. 힘들면 그만두고 낮에 일하지. 왜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계속 일했느냐. 근데 이분도 사연을 보니까 창원의 가족들이랑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고 가족들은 창원에 있으면서 48세 가장이 혼자 물류센터 앞에 고시원을 2평짜리를 얻어서 혼자 먹고 자면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2년을 버텨야지 정규직이 된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되기까지는 야간 배송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과로사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노사 협의를 할 때 사용자 측, 노동자 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용자 측이라는 단어가 저는 몹시 불쾌합니다. 사람을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왜 사용합니까? 사람은 파트너잖아요. 함께 일하는 동반자고, 노동자가 있으니까 또 자본가도 돈을 버는 것인데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것은 도구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에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분신했고 무려 5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소모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죠. 쿠팡에서만 7명이 사망을 했고요. 다른 택배 회사로 다 덮치면 수십 명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는 더 할 것이고,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혁신도 중요하고 기업 가치 100조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문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미움을 하고 증오하는 교회가 갈등의 중앙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위직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업주가 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지체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고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 믿음 있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바울 사도 자신이 맡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내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을, 아까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이 일꾼이란 단어는 둘로스인데 하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된 것,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모두 복음에 빚진 자라, 겸손한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가 목사라고 또는 장로라고 뭐 안수 집사라고 권사라고 우리가 뭐 좀 더 어떤 뭐 높은 자리, 뭐 대접받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섬김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바울 사도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또한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은혜요 선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이 자세를 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직분을 받았는데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것, 이 직분이 귀한 줄 모르고, 이 사역이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귀한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것.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감옥에 있지만 나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10절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9절에 보면 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내가 드러내는 사람이다,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 비밀, 이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이 비밀을 나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참여하는 자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라. 세상의 기준 때문에 기죽지 말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개 떨구고 어깨 늘어뜨리고 세상과 자신을 탓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좀 믿음으로 살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지금 당당합니까? 제가 그 CGN TV라고 그 기독교 방송 중에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이한영 교수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뭐 걱정이 있어 했더니, 고등학생인 딸아이가 고2인데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지금 엉엉 울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했더니, 성적표가 나왔는데 어떤 과목 하나를 F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려면 뭐 다 A를 받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다 A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중요한 과목인가 봐요. 뭐 이공계라면 뭐 저쪽에 과학 쪽이 중요할 거고, 인문계라면 뭐 어디 뭐 어학이나 문학 쪽이 중요할 텐데, 하여튼 중요 과목을 F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서 그냥 애는 방에 들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엄마도 울고, 뭐 지금 집안이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가서 딸을 겨우 달래갖고, 뭐 집에 학생 있는 집들은 다 알 거예요. 애가 울면 부모도 울죠. 예, 그래갖고 데리고 나와서 간신히 달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시험을 앞두고 전날 시험지가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갖고 그 유출된 문제랑 답이 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문제랑 답을 봤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정말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신앙 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자기는 그냥 그 답을 봤기 때문에,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 안 써서 그냥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F가 나오고 다른 친구들은 다 A가 나오니까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나도 그걸 쓸 걸 그랬나 막 혼돈스러워서 애가 집에 들어와서 울고 있는 거죠. 아빠가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오케이, 야 우리 온 가족이 셀러브레이트 파티 하러 가자. 애가 처음 듣는 단어잖아요. 셀러브레이트 파티. 셀러브레이트는 들어봤는데, 셀러브레이트는 축하하다 이런 거거든요. 아빠 셀러브레이트가 뭐야 했더니, 너가 A를 받았으면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파티를 할 텐데 너가 F를 받았으니까 셀러브레이트 파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아빠 엄마가 회개할 게 하나 있다. 너가 하나님의 딸이고 너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정작 너가 F를 맞았을 때 엄마도 너무 속상해서 울고 아빠도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너가 그 선택에서 용기 있게, 비록 속상하고 낙심하지만 용기 있게 거기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걸 보고 아빠 엄마가 회개했다. 우리는 정작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의 믿음이 아빠 엄마를 회개하게 만들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딸 앞에서 너의 정직과 아빠 엄마의 믿음을 확인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셀러브레이트 파티 하러 가자. 그래갖고 뭐 가족들이 나와서 잘 먹고 웃으면서 끝났대요. 다음에 대학 원서를 쓰는데, 미국 대학은 에세이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 소견을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 친구가 에세이 제목이 셀러브레이트 파티입니다. 자기가 F를 맞은 경험과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자기를 격려해 주면서 셀러브레이트 파티를 열었던 이야기를 에세이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저처럼 열심히 살다가 또는 실패한 사람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세이를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학교 점수는 모자랐지만 에세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믿음을 보상을 해주셨다. 뭐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보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는 그게 아니라 정직한 실패, 또 우리가 불의한 자의 형통임을 바라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그 실패를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시고 모든 이의 구원자이시고 최종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시고 괜찮다 딸아, 괜찮다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안다, 셀러브레이트 파티를 천국에서 해주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 아닙니까?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맨날 여기서 기죽어 살고 우리도 그렇게 불의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 것보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세상에서 조롱도 당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환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이거 낙심하지 마라. 나의 환난은 당신들의 영광이다.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이거 하다가 감옥에 간 것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낙심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다. 참 바울 사도는 대단한 분이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반을 다 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또 우리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장차 있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